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후 시간에 함께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우리 은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보시고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한번 기도하고 찬송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후도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모임 한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며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았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셔서 이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영이 소생케 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세우신 장로님들과 피택자와 중직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섬김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성도들을 섬기고 돌아보는 일에 합당한 종의 리더십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장립집사와 근사를 세우는 공동의회가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피택받는 자나 피택받지 못하는 자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각자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비정간 건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적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열심이 성령을 거스리거나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의 문제와 말할 수 없는 고민으로 가슴앓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평안을 주시고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 부흥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바른 신앙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 주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시며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세계 각처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을 지켜주시고 그 헌신과 수고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권진동 목사님을 주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성도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세드 중찬단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님 우리 마음에 오신 기쁨을 노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4월 암송 구절 이 시간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으시겠습니다.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공교롭게 본문이 오전 설교와 똑같습니다. 오전 예배 드리면서 오후에 난 설교 안 해도 되겠네 그런 생각했는데 오늘 오후에 우리 직분을 생각하며 조금 좁혀서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의사였는데 동네에서 아주 존경받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에 왔는데 상주인 아들이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버지를 장로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은 아주 곤란했겠죠.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셨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분인데 집사로 장례를 하는 것보다 장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아주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찰이나 군인이나 공을 세우면 죽은 다음에도 1계급 특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제도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집사인 아버지의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직분을 계급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많은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평가를 받을 때는 계급과 같은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직분이 계급화되어서 자리를 지키고 이 자리에서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적 행위나 예배의 행위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목회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는 일꾼이 없어서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성교회 큰 교회 목사는 일꾼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 말일까요? 만일 숫자의 문제라고 한다면 기성교회 목사님은 너무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할 것입니다. 숫자가 있는데 왜 어렵습니까? 큰 교회인데 왜 어렵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일꾼의 문제는 숫자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만큼이나 자질의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숫자의 문제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사도를 세우실 때 그냥 12명이 아니라 한 120명쯤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이상을 뽑아
쌓아야 되지 않을까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이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딱 12사람을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세계를 정복하고자 했던 징기스칸, 그가 평생 동안에 만났던 가까이 대했던 사람은 딱 10명이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는 딱 10명의 사람만 소통하고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과 함께 작전을 펼치며 그래서 한때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정복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역시 사람의 자질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러한 사실을 오늘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누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주의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가치관이 있는데 중요한 두 가지 가치관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제자들의 가치관,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가치관입니다. 먼저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을 살피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계급주의적 사고는 하나님 나라 직책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시면 그때의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냥 세베대의 아내라고 하면 될 건데 말을 꼬아놨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것은 그 아들들이 지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모친이 예수님께 와서 지금 그 아들들에 대해서 지금 뭔가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구하려 합니다. 요청하는 것, 시작하는 모습 그 자체가 지금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자신 있지 못한 눈치가 보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제자들이 다 있는데, 다 보고 있는데 지금 보란 듯이 세베대의 아내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친은 여러분 치맛바람의 원조격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부정청탁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곤란한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아들들 모른 척 하지 마시고 고생 많이 했는데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임금의 자리에 오르실 거니까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의정 좌의정도 위상이 동등하진 않죠. 제자들은 여러분 계급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지금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 지금 언제입니까? 그들이 사도라고 임명을 받았고 소위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학교 3년의 그 과정이 마무리되어가는 이제 수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졸업해야 되는데 너무 얼토당토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주님, 우리 아들들에게는 사도보다 더 큰 직책이 필요합니다. 사도보다 더 대단한 그런 직위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직분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힘과 권력을 차지하고 누군가 위에서 군림하는 어떤 힘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정치와 사역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업 중에 있었지만 그들의 사고는 여전히 세속적입니다. 성공과 출세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역의 정상으로 올라오고 계신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상이몽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당 안에 있다고 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어떤 직책의 이름으로 불려진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은 생각이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생각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물론 교회 직책을 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세상에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출세를 꿈꾸고 대단한 성공을 이루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직책을 수행하는 중에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는 숨김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여전도에서 총회를 했다고 합니다. 한 여집사님이 회장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총회가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를 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신방을 찾아갔더니 이렇게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이 됐는데 여전도의 회원들이 자기를 회장이라고 불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회장이 됐는데 회장으로 안 불러준다. 회장 대접을 해주지 않으니까 기분 나빠서 교회 가기 싫다. 교회를 안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 어떤 분일까요? 이분이 자기 가지고 있는 직위를 가지고 독재자처럼 군림하고 그렇게 대단한 야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계급주의적 사고방식이 어떤 오류를 만들어내는지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의 폐단의 중요한 특징은 자기중심적이다. 계급주의적 사고방식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주님 중심으로 섬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자기의 감정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존재감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부각되어야 되고 자기가 인정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 우편에 있는 자리, 주님의 좌편에 있는 자리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급주의적 사고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도 폐를 입힙니다. 그들은 주님께 대한 순종보다는 뭔가 요청하고 이것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할 때 사람에게, 나보다 좀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뭔가 굴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순종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난 못하겠습니다. 나는 직분도 없고요. 저는 그런 걸 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시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일꾼,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이것은 시간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 연수가 오래되고 연배가 높게 되면 저절로 얻게 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 안에 끊임없이 훈련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인격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채 시간이 되었으니까, 연배가 되었으니까 저절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교회에서는 사실 위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이런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어떤 교단은 정말 투표밖에 없나? 투표 말고 다른 제도가 없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혼이 훈련이 되어 성숙한 인격을 지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다 완벽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훈련은 평생 동안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투표하게 되는 분들, 후보를 바라볼 때도 이런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아마도 여러분, 적임자를 한 사람도 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가 후보에 올라와도 여러분,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이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 맞춰져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누가 진실로 주님을 위하는 사람인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교회 직원 후보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진실한 일꾼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급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제일주의, 그리스도 제일주의, 이와 같은 여러분 가치관을 따라 훈련되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생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직분은 구속적 관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답답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행간에서 주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요? 먼저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구하는 것을 모른다 했습니다. 뭐를 구하는지 너희가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급주의적 사고, 성공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그것과는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게 세상적으로 좋은 일을 주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잘 알지 못하여 정말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셔야 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잔을 마신다? 무슨 말일까요? 고난의 잔을 마신다. 어떤 표현일까요?
우리말에도 낙방의 고배를 마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표현은 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잔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 사람이나 국가가 당하게 될 축복이나 재앙을 담고 있는 것으로 상징적인 도구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어에는 사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잔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잔은 특별한 잔입니다. 이 잔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담는 잔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보시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이방 좌우 설주에 뿌리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릇이 바로 사프, 잔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고난의 잔을 마신다, 잔을 마신다고 말할 때 주님 말씀하신 잔은 바로 이와 같은 잔과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잔을 마신다고 할 때 그것은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어린 양의 피를 그 대접에 그릇을 담는 것처럼 그분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우편에 앉는 것, 좌편에 앉는다는 것은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인데, 그것을 너희가 지금 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이것은 사람의 용기나 의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걸어가시는 고유한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그 죽음 때문에 죄 있는 인생을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말하기를 그걸 지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맹랑한 자신감일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기가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무지와 오류를 그 자리에서 다 교정하려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3절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감당한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보다 구원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장차에 따라올 것인데, 그들이 장차에 그 고난의 길을 따라오면서 핍박과 심지어 순교하게 되는 고난까지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의 시점에서 주님은 그것을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 이것은 원래 이런 뜻이야 라고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하나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무제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장차에 그들이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 이건 정말 은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제자들은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좌편에 앉을 거야 라는 욕심이 아니라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싶은 순전한 헌신된 충성된 마음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함으로 구속적 사명, 즉 구원을 이루는 그 사명을 이루게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도 결국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어야 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 고귀한 길에 다른 것이 끼어들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명예욕도, 성공욕도, 야몽도 끼어들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왜 직분을 맡게 될까요? 단순히 교회에 일손이 필요하니까 직분이 필요한 것일까요? 사람을 세우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손이 부족해서 그분이 일을 못하시는 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소수의 사람들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비전, 그 구속적 구원적 비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전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직분은 이러한 구속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직분을 세우시고 직분자를 사용하십니다. 월급쟁이를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직분에 충성한다고 보장되는 것 없죠. 대가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열심히 한다고 수당이 붙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노로 열심히 한다고 월급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가가 없고 돌아오는 인간적 이득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교회 봉사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이나
주님의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돈보다도 세상이 주는 영광보다도 주님을 섬기는 것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돈이 없어도, 돌아오는 영광이 없어도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5분 아멘 하시는 것.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영광이 돌아오지 않아도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후보 안 됐다고 너무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찬송을 불렀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내가 지고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홀로 받으소서.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찬송 부르고 계십니까? 직분자를 선택하고 세우는 이런 시점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남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일꾼이 필요하고, 이런 성숙한 사람이 필요하고,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니까 나 자신이 그런 준비된 사람이 되어 일꾼이 되리라.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고 연배도 이미 지나갔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살피시고 누구든지 적임자를 찾아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어린 사람도 일꾼으로 세우시고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았습니다. 모두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날 동안 기억해야 될 사명은 구속적 비전을 따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훈련되고 우리 마음을 준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찾으신 일꾼으로 준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오늘도 사실은 두 가지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계급으로 착각하고 오해해서 그것으로 위세를 부리고 힘을 주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물론 말은 다 그렇게 합니다. 맞습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이나 얼핏 보면 이분은 계급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다. 오해가 되는 분들이, 걱정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구속적 관점과 비전으로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지시는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는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고난 주간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쓰는 표현 중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라는 표현으로 교정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본을 따라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며 봉사할 따름입니다. 바로 이 봉사를 위해서, 이 충성과 이 수고를 위해서 직분은 필요하고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주님의 우편, 주님의 좌편에 있는 그 영광을 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언제라도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로 말씀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보시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 됩시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주님은 오늘도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부르심, 교회 안에 주신 직책, 거룩하고 소중한 임무, 이것을 계급으로 오해하여 주님의 뜻을 거스른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이 부르심을 이해하고 하나님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며 주님을 삼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직분 안에 담겨있는 거룩한 비전, 이 구속적 비전을 이루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직책이든지 우리의 섬김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종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바로 그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직분이 격이 아닌 것을 깨닫고 구속적 비전을 이해하여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